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1장 마태복음 31장에서 3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는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서 작은 것이르되 자란 후에는 채소들 사이에 가장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 속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쇠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주시고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이 한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사와 또 그 삶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맙고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이나 친척들이나 모두를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도 한 마음으로 이끌어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는 그런 영광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13장에는 비유가 8가지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독보리 비유가 있고, 또 겨자씨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밭에 숨겨둔 보물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천국은 진주들을 구하는 어떤 상인과 같다 해서 진주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이 바닷 가운데 그물을 던져놓는 그물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 성장해서 옛것과 새것, 곧 자기 마음의 창고에서 신구약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합쳐서 8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와 독보리 비유를 했으니까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독보리 비유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비유는 그 비유의 목적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며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욥기 8장 7절에 있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또는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또는 일반 설교에서 잘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니까 성경에서 이제 은혜를 못 찾고, 또 실제적인 신앙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또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마주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계자씨 같이 처음에는 적었지만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커져가고 있고, 또 복음에 배부른 어떤 곳은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특별한 장소에 있어서 양심을 치료하는, 영생을 주는 복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 신앙심이 매우 작아서 영적인 생활의 원리와 약간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저 구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계자씨처럼 그 작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신앙생활과 함께 자라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가 있는 영혼들이 있는 그 나라는 실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이 스스로 성장하고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비록 자라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씨는 씨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생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확보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볼까요?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행로는 빛나는 빛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같이 환하여지겠으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울 것 같지만은 다음에는 밝게 빛난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처음. 이 계자씨가 자라나면은 나무가 되는데, 유대 겨자나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공중 새들이 되는 큰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과 휴식 또는 피난처로서 여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원리는 만일 참되다면, 구원이 참되다면 끝까지 인내할 것이고 마침내는 완성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은혜는 강력한 은혜가 될 것이며 또한 많은 것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에게 휴식을 주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기를 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늘 아래 쉬었던 자들은 겨자나무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보세요.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잘 들립니까? 호세아 14장 7절을 보세요.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요 그들이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랄 것이니 그것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더 구원을 받았으면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앙심을 키워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3절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겨자씨 비유와 매우 흡사하고 복음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확장되고 성취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는 누룩과 같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누룩과 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누룩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33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면 하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세 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하늘 왕국을 비유해서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앙심이 누룩과 같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기서 누룩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것이 여자의 임무입니다. 곧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역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장소들이나 영혼들을 풀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나 또한 우리는 이런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우리 그 질그릇 같은 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 몸은 질그릇 흙으로 된 그릇인데 그 안에 보물을 가졌다.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누룩은 가루 세 통 속에 숨겨 넣어졌습니다. 보니까 33절
중반쯤 간 굵은 가루 3통 속에 숨겨 넣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통 속에 숨겨 넣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루와 같이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에 의해서 의익을 얻습니다. 누룩을 가늘게 부순 가루, 누룩은 가늘게 부순 가루가 아니면 그 가루가 부풀지 않습니다. 밀가루 같은 것이 부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누룩은 겸손하고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면 부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알아야 그 마음이 통회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의 율법, 자기 자신의 율법은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게 부수고 복음은 그때 그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그것은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은 굵은 가루 3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루는 누룩을 넣기 전에 반죽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은 깨어져야만 하고 통행의 눈물이란 습기가 함께 반죽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이라는 그 반죽하기 위한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될까요? 그것은 다 알다시피 믿음이란 최고의 선물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매개체로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양심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양심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 사람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로서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항상 바라보고 감찰합니다. 잠언서 20장 보세요. (27절)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구약에서는 양심이란 단어가 없어요. 한자도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만 27번이 양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어디에서부터 처음으로 양심이란 단어가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 가지고 왔을 때 죄 없는 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이 부끄러워서 다 그냥 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양심이란 단어가 처음 쓰입니다. 무엇을 이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이것은 신약의 양심이 바로 구약의 영과 같은 뜻이다. 구약의 영이란 단어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에 대해서 영인지 양심이 구분을 하는데, 신약에서 이에 대해서 찾아보면 양심은 신앙인과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만하니까 성경을 찾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도 파선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무엇으로 받느냐면 우리 양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믿음과 함께하는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한번 믿으면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떠나버렸느니라. 그리고 다시 3장 9절 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9절. 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만이 온전히 천국 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영혼에, 순수한 우리 영혼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양심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양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심은 믿음과 함께 자기의 진실을 함께하는 성령님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입니까? 만져봤습니까? 보았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도 증언하고 우리도 증언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양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9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나를 증언하거니와 했습니다. 내 양심도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나를 증언하거니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또 어떻게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을 예언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율법과 함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말씀, 그 뜻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양심이 보잖아요. 성령님과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내 영혼도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나를 증언하거니와. 내가 증언한다고 그러지. 여기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누가 증언합니까? 내 영혼이 하는데 내 양심이 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는 내가 내 자신에 의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내 자신에 의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여기에서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양심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의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내 자신, 내 양심에 의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저 율법이죠. 남을 보면은 고발이 나오고 미운 마음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것으로 내 양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복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내 양심으로는 사람이 착하다고 하면서 죄 안 짓고 살면 천국 가겠지 하는 것은 못 가요. 그래서 내 양심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내가 갈보리에서 피 흘리고 죽었는데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도. 사도행전 23장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예를 진지하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다하여 살아왔노라. 말을 하자 했는데,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내 마음, 내 인격이 바로 모든 선한 양심을 다하여 살아왔노라. 그러니까 양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체예요. 양심 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진실도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오히려 감추어진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는 오직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이게 무엇이 중점입니까?
내 영을 중점으로 하는데 바로 양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주체는 양심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내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알려졌으므로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알려진 것으로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양심에도 밝히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자기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자기와 관계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양심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시면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그러나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영혼이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러워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10장 그러니까 조심해서 신앙심이 어린 약한 양심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양심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10장 28절 29절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졌던 것이라 하면 그것을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는 바로 양심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그 양심이 하나님 양심이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나를 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양심, 이것이 참 양심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증거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양심에는 하나님을 볼 눈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평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다 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을 피하고 죄만 짓고
또 죄에 속아서 나쁜 일만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자기를 판단하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발하는 또 변명하는 소리로서도 양심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니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이렇게 알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알고 율법을 어기면 마음에 가책이 오고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가 긴데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아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누가 알죠? 그 말을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또 25절 보세요.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곧 내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죄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죄 짓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5절 보세요. 이 상세 있는 대로 찾아서 봤습니다만은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를 인해서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느니라. 양심을 위하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양심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은 이는 내가 내 자신에 의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라. 바로 내 자신을 양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양심에 의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으로 양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 아무리 사람이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았어도 천국은 갈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을 간다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1장 12절에 이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의 증거이니 곧 우리가 순진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되 육신적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였으며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히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양심의 증거이니
사람은 중심이 양심이 또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오히려 감추어진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바로 모든 신앙생활은 양심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양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양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양심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예요. 나의 것이. 나는 그 양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헬라어는 양심은 슈네이데 시스라고 해서 서로 본다. 양심이란 뜻이 서로 본다. 또는 어떤 일을 누구와 함께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전부 감찰하시고 머리 털끝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저런 책을 보고 뭐 이런 누룩에 대한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다가 이런 얘기도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누룩에 대한 비유에서 누룩은 복음을 나타냅니다. 복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비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마음속에 감춰져야만 합니다. 복음은 마음속에 감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생각은 누룩 곧 복음 위에 두어져야 합니다. 바로 내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복음 위에, 그 다음에 내 양심 위에 두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것처럼 복음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2장 51절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어 나사렛에 이르시고 그들에게 순종하시니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니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49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킨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마리아는 알고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인데, 한 번 믿는 사람은 양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양심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었다면 양심이 벌써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양심은 기쁨을, 환희를 누리게 됩니다.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과 믿음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33절에 누룩에 대해서 여자가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했는데, 여기에서 여자가 그 누룩을 가루 속에 감춘 것은 바로 여자는 사역자, 목사, 전도자, 또 형제자매들 거듭났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누룩을 가루 속에 감춘 것은 바로 여기서 여자를 가르칩니다. 그 맛을 전달해서 맛있게 되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성결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 속에 쌓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양심이 쌓이면 쌓일수록, 즉 믿음과 양심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루반죽이라는 것은 양심이 준비된 양심입니다.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양심이 그 안에 넣어진 누룩은, 즉 복음은 발효 가능한 작용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 양심에 들어갔다면 통이하는 마음으로 굵은 가루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작용을 해서 부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풀까요? 내가 부풉니까? 내가 부풀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가르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누룩은 급속도로 작용을 합니다. 복음은 갑작스레 급속도로 작용을 합니다. 말씀도 이와 같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엘리야의 의무가 빠른 시간 동안에 엘리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죠. 19장에. 이 누룩은 조용하면서도 남이 알지 못하게, 그러면서도 강하고 저항할 수 없게 양심에 작용을 합니다. 누룩은 소리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성령의 방법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분이 성령님. 그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실패함이 없습니다. 누룩은, 복음은 반죽 속에 감춰져 있지만 온 세계는 누룩이 그 맛을 전달해서 맛을 내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점차적으로 모두가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누룩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설교에 의해서 거대한 인류 속에 한 주먹 누룩을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그 누룩이 스스로 효과를 내어서 세상을 발효시켰고 또 시켜가고 있고 시킬 것입니다. 그 누룩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그들이 사도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어내어 그 성읍의 지휘자들에게 가서 소리치기를 세상을 어지럽힌 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사도들 복음이 누룩이 오니까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 점차적으로 그 맛과 향기를 퍼뜨립니다. 복음은 천천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천천히 부풀게 합니다. 빵가루처럼 고운 밀가루처럼 그 속에서 점차적으로 부풀어납니다.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곧 복음이 이렇게 효과적인 것은 어떤 외적인 힘이나 어떤 특수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강력으로 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만군의 주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양심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누룩이 마음에 곧 양심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이 복음이 양심 속에 들어왔을 때 복음 자체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그대로예요. 또한 가루반죽은 우리 마음은 여전히 가루반죽입니다. 그러나 가루가 질적인 변화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행했던 것과는 다른 맛을 내게 하고 또 다른 것들로 하여금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는 다른 맛을 우리에게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보편적 변화를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를 양심의 힘과 능력으로 발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성질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죠. 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따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니까 우리 죄인들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누리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따라서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우리 육신은 시체잖아요. 살았으나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지체가 이 몸입니다.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예수님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을 해서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너희 육신들이 죽었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시켜줍니다. 이런 변화는 가루반죽이 누룩에 의해서 변화되듯이 영혼으로 곧 양심으로 하여금 말씀의 본질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주물, 형틀에 부어진 쇳물처럼 복음에 부어져서 밀랍 벌집을 녹이면 초 같은 것이, 양초 같은 것이 나오죠. 그 밀랍 문장처럼 동일한 형상으로 바꾸어집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이분은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이룬 것인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사랑으로 변화되었다. 긍휼을 베풀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로 변했고 남을 돕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값없는 은혜는 내세정에 대한 복음의 향기는 영혼을 더욱 품위 있게 하여 줍니다. 복음은 신앙과 회개, 거룩과 사랑의 말씀이고 이것이 어디에 작용됩니까? 내 영혼에 작용이 되는데 내 양심에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가 전달되는 것은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감춰져서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끌어내리려고 해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결코 구원이 제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루반죽이 부풀게 되면 화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죠? 빵 구울 때. 시연과 그때 이제 빵이 구워지면서 타기도 하고 뭐 눌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시련과 고통은 대체로 이런 변화에 수반된 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리면은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하고 그러면
거거든요. 희생도 따르고 남을 도와줘야 하고 또 선한 일을 해야 하고 하면 고통스럽겠지요. 세상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거의 고통으로 와서 닥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푸른 가루가 이제 반죽이 그 빵이 되어가는 과정, 구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빵으로 구워지면은 성도는 주님의 식탁 위에 놓이는 빵이 되기에 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 누룩에 대한 비유는 끝났고요. 44절 보세요. 44절 44절에서 5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이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한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을 때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못 바닷속에 던져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그들이 해변으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남은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들 가운데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예 주님 하니라.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고 옛 것을 내어놓는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해서 여기서 8개의 비유가 끝나는데요. 먼저 44절에 그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의 비유를 찾아보면은 지금까지 주님은 천국을 작은 일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물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왜냐하면 시작은 작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끝은 창대해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욥기 8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천국을 매우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보물입니다. 천국이시오 바로 천국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천국,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늘 왕국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했습니다. 이 성령님, 누구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이요 또 우리의 그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전부입니다. 하늘왕국입니다. 이 천국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몫으로 무한정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보세요. 19절. 1장 1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충만한 것,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몫이고 우리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천지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겠죠. 그분이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누리고 드러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한 말씀 믿어서 모든 은혜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깨어지고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그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셨죠. 또 요한복음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1장 16절 읽어봤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보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찾자고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의와 화평과 희락과 은혜의 충만으로서 예수님은 보물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이 지옥과 천국을 가면서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하셨습니다. 밭은 무엇이냐면 하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하셨는데 밭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밭은 복음을.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보물 곧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복음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을 보물 곧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밭으로 비유된 신구약 복음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성경을 조사하면 생명은, 예수님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물인데 여기서 보니까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명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양심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데 바로 성경에 관련해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밭 속에 보물이 숨겨졌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밭에 감추인 보물, 곧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또 밭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시하는 것은 단지 밭의 그 표면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 귀한 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 생명을 얻고 지옥의 영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보물은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복음의 밭에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발견했다면 누구든지 기쁜 나머지 그 복음의 밭을 자기 소유로 보물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밭을 자기 소유로 삼기 전까지는 안절부절할 것입니다. 행여 밭을 다른 사람이 사갈까 또는 놓칠까 봐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또 모든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천국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 믿음에서 난 은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은, 나는 믿었으니까 나의 은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그리고 또 7절에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예수님의 영생을 얻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어디하고 우리하고 통합니까? 마음에 바로 내 양심과 통하고 있죠. 내 양심에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봐야 합니다. 이제 값진 진주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한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을 때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늘 왕국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 왕국은 한 상인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좋은 진주들은 예전에는 남은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버렸습니다. 한 상인은 우리 예수님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4절에서 6절. 예수님은 자기 몸을 팔았어요. 4절.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가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니라.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이제서야 그걸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믿고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니 회개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주님이라고 했습니다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우리를 샀어요. 또 다시 혼을 또 그 60만 준 것이 아니라 영혼, 육 전부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7절 보십시오. 12절 요한복음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혼을 죽기까지 양심과 혼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세상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신 분, 또 인간들의 구원만 생각하신 분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빚을 갚기 위해서
형제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성경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사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 곧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한 상인이요, 우리는 하나의 진주들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값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주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육을 팔아서 우리를 샀어요. 너희는 값으로 피값으로 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또 7장 23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더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늘 왕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인 같지 않는 비유를 이렇게 대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 왕국은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져놓은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47,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왕국 바닷속에 던져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복음을 그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비유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넓은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바다에 있는 무수한 대소 생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시편에도 104편 25절에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가 없어요. 복음 전파는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물과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명령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을 해변에 끌어당길 때 복음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물이 해변가로 끌어당겨지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즉 참된 그리스도인과 있지 않는 외식자들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물 속에 있는 동안은 그것들이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세의 교회도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때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려집니다. 48절에 그러죠. 그물이 가득 차면 그들이 해변으로 끌어올려 놓고 알아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악인들을 영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50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들을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십니다. 통곡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이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에다 던져놨다고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를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4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불로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천국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지옥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바보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으로 당연히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천사들이 와서 일일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52절 보십시오. 52절에는 그 서기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곧 성경 학자마다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주인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그 자체가 서로 설명하고 서로 해석을 해줍니다. 곧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그런 지식은 이해하는 자에게 쉽습니다. 유대교인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 돌아온 대제사장 에스라 선지자는 익숙한 서기관으로 불리웠습니다. 에스라서 7장 8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유능하고 신실한 이 복음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분하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곧 복음의 일들에 정통해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서기관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그들 자신이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의 가르침은 천국에 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름난 철학자나 정치가라고 해도 천국에 대해서 곧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악한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좋은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이 보관된 신구약 성경을 보물창고라고 했고 그 보물창고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보물창고. 복음은 곧 성경은 보물창고. 각자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왕국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필요시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신구약 복음을 꺼내어서 읽어서 가르치는 목사요, 사역자요, 서기관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웃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알려줍시다.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특히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언제나 우리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그 바탕 위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믿고 또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한시라도 밤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하나 그 삶 하나하나를 살펴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 가족들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죄 없다고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